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거룩한 이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미소는 나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날씨가 워낙 춥잖아요. 옆 사람의 미소 때문에 따스해지는 천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태어나셨고 19세기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산업화가 한창이었던 진행되고 있던 가장 중심 도시 영국의 런던에 어느 날 고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농촌에서 오천에서 우리로 치자면 서울인 런던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이 왔죠. 서로 결혼하고 살다가 아이고 내 고향에 처자식이 있는데 이러면서 아기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마음에 고아원을 해야지.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케어해 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네들을 케어하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냐?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 안 벌린다. 영국 정부에 손 안 벌린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간다. 설립 취지가 이랬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고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한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주 목적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나라는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믿지 않는 세상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고아원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어떤 회사에 고용되셨습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자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려 하십니까? 그냥 아버지니까요? 그냥 어머니니까요? 그냥 내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내 사업, 내 자녀, 내 가정,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실 이유가 크게 없으십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들어가 무당에게 비는 사람들도 동일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신앙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쉽게 이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자녀, 하나님께 허락하신 너무 어여쁜 내 아내, 너무 근사한 내 남편,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데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이래야 속이 시원하죠,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엎드려 절박기지만 해보겠습니다. 연습 삼아 다음번엔 실수하지 마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 안에 없지만 전 정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잠깐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 관점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비즈니스와 사업과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거의 말째 아들 19명의 왕자가 있었거든요. 거의 19번에 달하는, 성경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헤브론에서 난 제일 마지막, 다윗에게서 난 제일 마지막 왕자다 그 기록은 있어도 몇째 아들이라는 기록은 없거든요. 거의 18번 아니면 19번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위 계승 서열이 저 뒤에 있는 왕자가 우리로 치자면 세자가 되어 그 다음에 왕이 되었나? 그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신 성부는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밧세바란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른 자녀의 이름이 없어요. 다윗과 밧세바 관계에서는 솔로몬이라는 한 아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밧세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실 거예요. 밧세바 하면 아이쿠야, 다윗이 아주 나쁜 놈이었지,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50세쯤 왕이 된 지 10년쯤 지났을 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전투에는 왕이 참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투가 일면 그냥 부하 장수들을 보내면 돼요. 그만큼의 군사력이 막강해졌고 왕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오후, 이미 전쟁터에서는 암몬 족속과 싸우는 그런 날에 다윗이 궁전 위를 걷고 있는데 저 아래 동네에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목욕하는 여성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했죠. 어이쿠! 그러다가 이렇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라는 새가 여러분 머리 위를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죄된 게 보이고 죄된 욕망이 나오는 거, 그거 갑자기 그걸 어떻게 제어합니까?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 죄라는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게는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신하 불러야 됩니다. 야, 저기 몇 번지에 사는 저 집 빨리 가서 이야기해줘라. 어디 여성이 거기서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럼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 하지만 조심하라고 일러라. 다시는 저러면 안 된다. 야, 내가 봤으니까 망정이지 나쁜 사람 봤으면 큰일 난다. 알고 봤더니 또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안 된다 이랬어야 돼요. 죄가 그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 두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엄한 것들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끊고 주여, 그 마음이 안 없어지면 남편을 부르고 아내를 불러서 폰 좀 가지고 있어. 왜요? 눈치를 채세요. 아, 죄된 걸 봤나 보다. 그거 들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안 돼요. 애들은 더 하죠.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신하를 부르되 조용히 불렀어요. 저기 누구 집이냐? 우리야 장군의 집입니다. 아, 그래? 그 안에 지금 혼자 있겠네? 네. 아, 내가 뭔가 줄 게 있으니까 좀 불러라.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이 왕궁에 왔을 거예요. 자기 알몸을 봤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왔겠죠. 이 늙은 다윗이 덮쳐버립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혼초라는 걸 알 수 있죠. 젊고 어린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요. 밧세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요압은 우리로 치면 군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군에 있어서는 대장군이었어요. 그런 최고 사령관에게 연락합니다. 너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초급 장교였겠죠. 그를 내게 보내라. 보낸 이유는 신혼초인 우리아를 아내의 침실로 넣어 하루라도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유전자 판별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어가려고 죄를 묻어두고. 근데 이건 밧세바에게 너무나도 나쁜 짓 아니에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너만 조용하면 돼. 피해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만 조용하면 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싫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왕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요. 너 너무 수고 많다야. 내 특별 포상 휴가 줄게야. 니네 집에 가서 좀 쉬다 가라. 근데 우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사내 중에 사내, 용사 중에 용사, 장수 중에 장수예요. 의리파, 정의로운 사람. 내 부하들이 지금 칼침을 맞고 있습니다.
내 상관도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잡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무 이제 다윗이 싫은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진짜 내 말 안 듣네. 나 절대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고는 잠깐 자요. 왜? 새벽에 나가버려요. 왜냐? 지휘관인 내가 없으면 우리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싸우는 상수인데 내 부하들이 내가 없는 틈에 칼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내 밧세바도 보지 않고 떠나버려요. 이때 다윗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우리아의 편에 요압에게 줄 편지 하나를 줍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이걸 다 고백하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11장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 사람을 죽일 편지를 그 사람 손에 들리는 잔이, 그러니까 우리아를 믿는 거죠. 쟤는 저거 안 뜯어본다. 군인 중에 군인이요, 용사 중에 용사, 정직한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그런데 이런 일을 벌여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평범성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방언을 하고 각양 은사를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죄가 그의 머리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되면 하루 만에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몬스터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면수신도 이렇게까지 짐승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다윗조차 이럴진데 우리라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그만한 죄성도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야한 영상 하나 보고 잊혀지겠지 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혀 싸우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리라. 안 나아져요. 잠깐 뒤로 물러나 있을 뿐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됐다. 이제 저 밧세바 내 아내 삼아야겠다. 또 다른 욕정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데리고 들어와.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 스스로 깨달아 자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만삭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이놈이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이 하나님께 그 음성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히려 치면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잘못을 했다, 이런 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줬다. 머리야. 장로님만 해도 그런데 왕이셔요. 거룩한 나라의 임금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래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직격했죠. 여호와께서 다 아시나이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다윗의 위대성이 드러나죠. 그 앞에 무릎 꿇고 몸을 뒹굴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살인자입니다. 내가 그런 강간범입니다. 내가 그런 천인공노할 죄인 중에 죄수요. 아니, 내가 바로 원수 마귀와 같은 자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목회자로서 11절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나만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버림받아 마땅한데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상이 전국 방방 곳곳에 알려짐을 다윗이 내버려 둡니다. 왜? 하나님이 알리시는 건데 어떻게 감추냐? 그가 받은 첫 번째 징벌이지요. 그것에도 다 감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잖아요. 착한 줄 알았는데 되게 나쁜 놈이었어. 이런 마음 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세상에. 근데 이 종교는 왜 다윗을 위대하다 말하지? 그 이유는 그 사건 이후의 처리 과정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공표하고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이런 죄인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서 밧세바에게도 그 모든 것들의 용서를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에게 주는 가장 큰 벌로서 이 벌을 내리셨어요. 뭐였냐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그 아기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는 죄는 애비가 지었는데 왜 아들한테 그래?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이 우리한테는 징벌이지만 하나님께는, 제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은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천국에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셔도 돼요. 나를 보고 영으로 대할 수 있으시니까. 이 아기의 인생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입장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정말 다윗 왕의 아들 맞냐? 너 친애비 우리야 아니냐? 너 진짜 왕자 맞아? 혹은 니네 엄마가 먼저 꼬리쳤다며? 우리 임금이 그럴 리가 있냐? 왜 빨개 벗고 거기서 목욕을 했냐? 별 이상한 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인생을 위하여 데려가시고 아비에게는 너 탓이다 말해주시는 거죠. 이유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때 밧세바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했던 남편 우리아가 저 나쁜 왕에 의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낳은 첫 아들 10개월 동안 몸에 안고 있다 하나님이 낳게 하신 생명보다 그 귀한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기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죽어버렸어요.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다가가 말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 사자하겠고, 당신과 내가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혹여 우리 관계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다면 앞으로 그 아들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약조를 해주죠. 열왕기상 1장 17절에 밧세바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앉은 게 아니에요. 이 왕자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솔로몬이 특출나게 지혜가 있어서 형들보다 뭐가 훨씬 나은 점이 있어서 왕제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 왕인 아버지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미리 약조를 한 거예요. 어떤 놈이 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나 나는 그를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있던 열왕기상 3장 1절에는 너무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한 말씀이죠.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전 공사 7년, 성의 건설가 끝날 때까지 13년, 무려 20년간 그녀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요. 왜? 이유가 뭐야? 결혼했으면 같이 살면 되지.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띄워줘 보세요. 역대하 8장 11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른 곳은 거룩한 곳이라 애굽 여인 태양신 라를 섬기고 지금도 그 신 가운데 있는 파라오의 딸 당신은 그곳에 못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어. 못 가지. 평범한 크리스찬인 우리도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합니까? 첫 번째 신랑감과 신부감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왕이라 일컬었던 성군 다윗의 아들이 첫 번째 결혼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바로는 파라오죠. 그걸 중국식 발음으로 한자로 쓸 때 바로가 되는 거예요. 이 파라오인 거야. 라의 아들. 그러면 그 태양신의 아들이 낳았던 딸은 태양신의 손녀. 다들 우상의 계보죠. 왜 결혼했을까요? 뻔하죠. 이건 정략 결혼이죠. 국제 정세를 위해서.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애굽 파라오의 동서가 된, 쉽게 말하면 지금 결혼하는 사람의 이모부가 되는 그 에돔의 왕자가 북방에 와 있었거든요. 애굽의 힘을 빌려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의 동서야? 그러면 나는 바로의 사위가 되지 뭐. 아마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이집트는 여전히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이제서야 이룬, 여호수아 때 완벽히 못 이룬 그 조그만한 영토조차 이제서야 이룬 신은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제약이 있어요. 아내랑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른 곳은 거룩한 곳인 까닭에 태양신 신관들과 함께 시집온 이 여인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 나라 망하겠는걸? 난 좀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결혼을 탁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이거 곤란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과 닮은 점이 여기에 있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켜, 복 준다. 너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것 또한 하지 말라는 법도 지켜, 이것도 복 주는 거예요. 그냥 명한 대로 행하면 복인 거예요. 안 명했는데 뭔가를 한다? 다윗 때까지 없었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윗 때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고 하나님이 안 명하신 것 안 하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였어요. 신앙인의 삶의 세계. 다윗은 특출나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성전 짓고 싶어요.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아 괜찮다. 내가 우주 만물을 손으로 지었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 따위에 지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역대하 7장 7절과 8절 말씀, 그 말씀하신 직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역대하 7장 7절 8절 쭉 넘어가서 6페이지에 있어요. 설교 원고 6페이지에 있는 거. 역대하 7장 7절 8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마. 그래 놓고는 아이고 다윗아, 나 복 줄게, 은혜 줄게, 너 이름을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가 만들어 줄 테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저의 자녀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서 여행 가세요, 쓸 거 쓰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이 뭘 가지고 오냐, 가져가. 누가 이러래, 너 쓸 대로 써. 이러지만 속으로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잘 컸다, 내가 키운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다, 저에서 또 뭐 쓸만한 거 없나, 필요한 게 없나, 그걸 생각하잖아요. 평범한 부모들도. 하나님은 오죽하셨겠어요. 필요 없다, 아니다, 괜찮다 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스스로 뭘 해주겠다는 사람이 다윗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다윗 특출난 거예요.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제사에서 제물 20마리를 넘어가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작정하여 기브온 산당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뜨악하셨을 거예요. 뜨악이 뭔지는 아시죠? 크게 놀라셨을 거예요. 우와, 아담 이래로 이런 예배는 내가 처음 받아본다. 솔로몬아, 너 왜 그러냐? 나 그것 좀 알고 싶다. 이미 내가 너 마음을 다 알지만 네 입으로 듣고 싶다. 그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 바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되는, 하나님을 감격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요? 예배라는 것은 한자말 그대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겁니다. 예를 다한다는 그 예자는 엎드릴 예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온 마음의 자세, 영의 자세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엎드려 계십니까? 아니면 눈 떴고 오늘 주일이네, 차 타자, 어이구 추워라, 빨리 가자, 아이고 오늘 설교 길면 짜증날 텐데 빨리 맞춰라, 이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시잖아요.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다 감찰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생각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또한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제사로 간절함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What do you want? 뭐든지 구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앨런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동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로 드릴 텐데 동그라미 안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는 대로 줄게요. 그 사람은 괴짜기도 하니까 고민이 엄청 될 거예요. 0을 몇 개 쓸까? 동그라미 몇 개 그리고 앞에 1을 적지 말고 나는 9를 적어야지. 저 같으면 9를 적겠어요. 왜 앞에 1을 적겠어요? 9를 적어야지. 동그라미 막 그린 다음에. 아니 사람 대부호가 그 말을 해도 고민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고민이 없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 그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제가 이 부분만 좀 읽을게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7절의 말씀.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앞서 제가 서두에 드린 그 말씀이에요. 보통 왕들은 내 나라 내 백성 그들을 나의 소유물로 표현하죠. 근데 솔로몬은 알아요. 내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 단순히 아버지 잘 만났어, 어머니한테 아픔이 있어서 왕이 된 것뿐인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 이 사명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복했는 줄 아십니까? 엎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실수 없이 이끌어갈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능력은 저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왕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때 10절 말씀, 이건 좀 줄쳐 놓아야 돼요. 거기에 별 그리고 곱하기 100 땡땡 해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너무 짧은데 외우기도 편해요.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는 나의 한을 풀어줄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더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미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젠 예수님의 기도의 법칙대로 어떤 장면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일반적인 인생들이 바라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3절이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거 안 구했는데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더불어 허락하여 주는 하나님이시다. 조지 밀러가 그렇게 살았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때문에
아이들만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자신의 자녀들도 교육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게, 출생은 가난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니 그 역사가 일어나죠. 요즘에 경영학 서적이나 그리고 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정책들,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제학 서적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자산이 됩니다. 시도하세요. 시도해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아요. 이 놀라운 지혜를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어떠한 일, 어떠한 사명이 있을 때 나 그거 못합니다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주는데 내 가운데 쉬운 말로 물질이 없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의 재정과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싶은데 내게 그 능력이 없다면 구하셔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는 여러분은 그거 하나도 쓰지 마세요. 우선은 하나님께 약속대로 다 드리세요. 여기서 탁 걸리죠, 목에. 안 되는데, 나도 좀 부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도에 응답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강구하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100% 쓰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더불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셔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없으십니까? 그럼 그것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는 교회 주방에서 주차 봉사하며 아니면 교회의 어떠한 사역들을 고쳐가며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십니다. 강구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놓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그 내용을 기억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유명하잖아요, 병원이. 그 대학에 암 환자들, 시한부 환자들만 있는 병동이 있어요. 한 닥터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봤는데 죄인이라는 여성이 너무 밝은 거예요. 다들 우울한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뭐 저렇게 밝아? 딴 사람한테 막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죠. 죄인, 당신은 왜 이렇게 웃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희망을 주고,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행복해요. 지금도 항암한다고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웃고 행복해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 사명이 닿을 때 죽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 이미 획득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내게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포기한 이 병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참 신앙인의 말이죠. 그분이 그녀와 1년 동안 병을 이렇게 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좀 치부자리로 오라는 오더를 받고 존스 홉킨스를 떠났대요. 그리고 3년 있다가 학회가 있어서 그 병원에 왔다가 혹여 그 죄인을 만날까 하여 그 병동에 갔다는 거죠. 같이 있던 수가나 선생님한테 혹시 죄인에 대해서 들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케이크 죄인이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퇴원했어요? 강건해졌어요. 요즘에 그런 암치유 환자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사명을 주셨던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자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는요,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소망을 좀 꾸세요. 내 아들이 사무엘이 되기를, 내 딸이 한나가 되기를. 아멘이 너무 작으셔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 소망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지금 50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50이라도 주의 영을 받으면 베드로가 되는 거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데, 주의 권능이 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 끈을, 그 핀을 뽑아버리세요. 우리의 제어를 당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의 영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폭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솔로몬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작은 아이와 같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솔로몬 이전에도 지혜의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혜하면 솔로몬이 되는 사람이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은사요 능력이요 변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간구하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